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시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렘넌트 예배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렘넌트 예배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진짜 예배 드려라.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예배 드려라. 진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외국 가수가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그 레이디 가가. 이 친구가 원래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가수 일을 하면서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죠. 마약도 하고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자기 고백입니다. 콘서트 하면서 자기가 했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임해서 레이디 가가야 내가 너에게 부를 주고 인기를 줄 것이다. 명예를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할수록 그것만 해줘라. 근데 그런 메시지를 받고 레이디 가가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교회를 다녔던 렘넌트가 완전히 교회 버리고 예배 다 놓치고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레이디 가가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 지금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5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납니다. 열광을 하죠. 레이디 가가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콘서트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성경절 찢습니다. 그리고 여자인데요, 소변을 봐요. 콘서트에서 성경책에다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많은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막 열광하면서 박치면서 막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얼굴 보세요. 여러분, 거의 귀신 얼굴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예배 놓쳐버리면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 그래요.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그래 돈 많이 벌어라. 주일날 예배 빼먹고 돈 벌러 가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게 성공인지. 돈 다 벌어놓고 실패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돈 버는 게 우선입니까? 저는 한숨만 나와요.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선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히틀러 이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 학살하는 그런 시대의 그 영화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 히틀러가요 귀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부산시의 전체 인구가 350만입니다. 거의 그 2배의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 당시에 아이들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후대가요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실제 주인공이 나오죠.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려고, 살려내려고 생명을 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틀러한테요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자기는 생명 걸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요 그 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공장을 운영을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은 1200명, 다시 말하면 1200명을 살려낸 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남은 건 자동차 하나. 그 자동차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 내가 정말 이것만 팔았어도 3명은 살릴 수 있는데, 내 반지, 마지막 장면이 그겁니다.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 반지, 이게 1명인데 내가 정말 이 반지, 이게 뭐라고, 이게 이 반지만 내가 팔았으면 1명 살릴 건데, 이러면서 눈물을 짓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진짜 우리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오스카 쉰들러의 이 중심,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부산의 350만 영혼 다 살린다. 여러분,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해도, 다 드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전 재산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렇죠? 자, 오늘 오전 설교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지금 쭉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태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 회복.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메말라버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손이 마른 사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손이 마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세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오른쪽 손이 메말랐지만 사람마다 각자마다 말라 있는 게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오늘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불가능의 상태, 절대 안 돼 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손이 어떤 손이냐? 신경과 근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손이 다 죽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요 오그라든 겁니다. 이건 펼 수가 없어요. 메말라버린 그 손,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가능의 그 상태,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그러한 불가능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질병, 그런 장애. 유대교 역사서에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돌을 깎는 석공이었대요. 어느 날 그의 오른손잡이가요, 오른손에 마비가 온 겁니다. 신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볼펜 하나를 못 들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손이 죽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당시에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법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의 손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겠죠.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지? 자기의 그 오른손, 메말라 있는 그 손을 보면서 힘들었겠죠. 늘 그 사람은 그 오른손을 숨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도록 숨긴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늘 숨기겠죠.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대요. 그걸 숨기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늘 숨기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손이 갑작스럽게 메말라 버리니까 저주받은 사람.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저 사람 조금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늘 오른손을 숨기면서 그 부끄러운 거, 자기의 그 결점, 자기의 그 인생의 흠, 그걸 자꾸 숨겨보려고 했던 거죠.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손마른 이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문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 타격을 입었겠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생각도 많이 병들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가 왜 왔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가능의 상태죠. 이 손 마른 이 장애인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8절에부터 쭉 나오죠. 손 마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은, 이 주일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혹시 이 시간 자기의 어떠한 결점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나의 마른 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 손이 말라 있었지만, 여러분, 나의 마른 손, 어쩌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늘 숨겼던 내 과거, 나의 비밀, 나의 마른 손, 나의 비밀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오늘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나의 마른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 우리는요. 그 마른 손이 뭐냐? 이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남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힘들었던 그 과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간간히 여러분의 과거를 이야기해 줘요. 주위의 종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참 막 눈물 나요. 힘들었던 여러분의 과거,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받았던 그런 과거, 부끄러운 과거,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숨기고 숨겼던 나의 마른 손입니다. 나의 마른 손. 또 거기다가 말하기 힘든 가정사.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랬어요. 가정폭력에다가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늘 갈라지고 이혼하고 그 힘들었던 그 가정사,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자살하고 누가 정말 정신 문제를 가져가지고 우리 가족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정말 부도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그 가정사, 어떤 분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로 숨기고 숨겼던 나의 마른 손이었습니다. 나의 비밀이죠. 어떤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흠이 있잖아요. 결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마른 손이죠. 또 거기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병, 질병, 숨기고 있던 그 질병. 오늘 여러분, 나의 마른 손, 나의 마른 손, 나의 비밀, 이걸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 직통으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것을 내밀고 여러분 오늘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회복돼야 돼. 회복. 오늘 회복입니다. 여러분, 숨기고 있던 나의 과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다 그게 결국 소문 퍼집니다. 뭐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른 손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단점과 나의 흠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늘 숨기고 있던 것, 그 부끄러운 거, 어느 때는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 나의 마른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정말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8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진다는 게 복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복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사람은 늘 부끄럽고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뭘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라, 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보세요,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쪽팔린 거 없습니다. 창피한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숨길 거 없어요. 주님께 다 내놓은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환자다. 나 그동안 숨기고 있던 문제 많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정말 그렇게 살기 싫어. 이제는 나 이제는 드러날 거야. 이제는 숨기지 않고 내놓을 거야.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감추는 것이 치료법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자기의 수치,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가려봤자 그 나뭇잎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번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이게 2번 나와요. 여러분 자꾸 숨는 거, 감추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른 손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 내밀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숨기는 게 바로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숨기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제가 오늘도 이제 아영이가 딱 들어오길래요. 아영이가 또 차가운 음료수를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내가 먹지 마! 이랬다. 왜냐하면 냉수가요, 찬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요. 저도 찬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가운 콜라 좀 좋아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찬물 먹지 말아라고. 또 제가 혜진이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찬물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담배보다, 흡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찬물이 돼요. 냉수. 왜 지금 한국의 사망 1위가 왜 폐암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폐암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찬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늘 몰려 다 이렇게 아이스 커피 딱 들고 다니면서요, 폼 나게 딱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약인 줄 모르고.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나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요,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폐가 다 망가져요. 관절에 문제가 옵니다. 40대 50대 되면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면서 이제 병원 다녀야 돼요. 인공 관절도 박아야 돼요. 평생 뭐냐, 현장 뛰어야 되는데 현장을 못 뛰어요. 늘 누워 있어야 돼요. 늘 병원 다녀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혈관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물 먹지 말아라, 냉수 먹지 말아라,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경에 또 우리 문제가 온다니까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저는 이 사람 딱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진짜 우리 건강해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저렇게 정말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부터, 저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했더니요, 오른손을 내밀지 않고요, 왼손을 탁 내민 겁니다. 나 멀쩡한데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나 괜찮은데요, 나 멀쩡한데요. 교회 와가지고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멀쩡한 척하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은 그 오른손을 딱 내민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감출 거 없어요. 숨길 거 없어요. 자꾸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숨기는 건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밀어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신 겁니다. 그래 지가 힘들었지, 지금까지 너 힘들었지, 안아주시는 겁니다. 토닥토닥 거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널 정말 회복할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잘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세요 한번. 아영아 맞는 거 한번 봐봐. 임, 파가 피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파, 서, 불 맞죠? 임파서블. 임파서블이 뭐죠? 불가능. 이게 불가능이죠. 오늘 불가능.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다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는 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임파서블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제가 한번 떼어볼게요. 잠깐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I'm 똑같습니다. possible. 이게 뭘까요? 나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붙는 게 있어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능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impossible. 거기다가 이것만 점 하나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달라져 완전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진 겁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기적. 여러분에게 임파서블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임파서블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세 가지 회복입니다.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제목도 회복입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손. 근데 사람마다 다 말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메말라 있는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돼요. 혹시 나에게 메말라 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예배입니다. 메말라 있었던 어쩌면 나의 마른 손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회복인데 그냥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세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우선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우선된 사람들 제 속마음은요. 이거 미쳤구나. 저게 미쳤구나. 저 환장했구나. 저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냐? 예배 먼저 드린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예배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그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어찌 보면 나의 마른 손이 예배가 아닌가. 혹시 내가 예배가 말라 있는지 아는지.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남편만 바라보고 있고 내 아내만 바라보고 있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내 자녀가 예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몇 년 쉬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때려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서 그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누구 한 사람도 전화를 안 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교회 안 가도 주일학 교사가 전화 한 번 안 해. 그러한 중에 약 4, 5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한 선생님이 전화 온 겁니다. 영호야, 요즘 뭐해?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해준 겁니다. 불러준 겁니다. 불러줘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같이 잠을 재운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이런 모습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나의 마른 손이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있던 거예요. 그걸 한 선생님이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 오늘 이 오스카 쉰들러가요, 한 영혼이라 정말 살려내려고 했던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 1편은 나왔잖아요. 1편 영화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2편 3편 찍어야 돼. 우리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이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진짜 기도. 혹시 내가 기도가 메말라 있지 않는지, 기도의 샘이 말라 있지 않는지, 기도에 정말 등불이 정말 꺼지지 않았는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 기도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응답되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기도하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21장 4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나오는 이 손마른 사람의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 회복하세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세아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요, 평생 언약 해가지고요, 그걸 딱 기록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 그 내용에 보니까 영적 군사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평생의 언약,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그 훈련시켜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시키면 안 돼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일지를 기록하는데 막 대충 막 그냥 적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수하, 아까 했던 세아, 이런 우리 교회의 우리 예쁜 렘넌트들, 여러분, 제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는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 뿅 갔어요. 그 정도로 예쁜 겁니다. 우리 수하 진짜 예쁘게 길러내야 돼요. 용모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대요. 처녀였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 2장 7절. 나중에 보세요. 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합니다. 아니, 그 히브리 사람 가운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한데 한 여자가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그런 에스더, 얼굴도 예쁘고 왕이 뿅 갈 만큼. 이게 우리 애들들은요, 시집 잘 가면 돼요. 맞잖아요. 대통령 만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영부인 되는 겁니다. 거기다 나라를 구했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세아, 수아 이런 렘넌트들 그렇게 길러내버려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 세 번째입니다. 전도 회복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전도는 강조하지만 현장을 놓쳐버리면, 늘 훈련만 받고 돌아다니고 현장은 다 놓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은 흑암에 지금 다 덮이고 있습니다. 옛날의 부산이죠. 옛날 부산. 옛날에 한참 막 말씀이 확 일어나고 막 곳곳에 빛을 비추고, 옛날 이야기죠. 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군 부대부터 시작해서 오만때만 다 막 말씀은 다 들어가고 막 뒤집었던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흑암에 덮여버린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신천지가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교단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사명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전도 놓쳐버리면, 현장 놓쳐버리면 교회는 정체를 넘어서 침체라고 하는 건 힘이 빠져요. 정체, 침체, 나중에는 해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벙어리예요. 메시지는 많이 들었고 훈련은 많이 받았어요. 자격도 많이 땄어요. 합수도 갔다 오고 하는데요, 전도를 못해요. 입을 떼질 못해요. 복음 못 전해요. 영적 벙어리. 성도들이 영적 벙어리가 되니까 당장 오는 게 뭐냐? 영적 벙어리를 넘어서 이제는 영적 저출산. 새 생명이 없어요. 저출산을 넘어서 이제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영적 고령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야. 또 그 사람,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거 돼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장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토요 전도학교 메시지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시간 영상을 듣는 분들이라면 토요 전도학교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기초부터 지금 하나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훈련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길 그리는 것만 훈련했잖아요. 그리기만 하다 보니까 특히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복음 못 전해요. 그리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로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분 구원의 길은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뭐 거기다가 뭐 1분짜리 구원이 하는데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뭐 그럴 거 없어요. 옛뱀 마귀에서 뭐 옛뱀 필요 없어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에 살아가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 당신이 이 시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했지만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여기다 막 살을 붙여갖고 막 하니까 1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이 살아 정말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일 끝내버렸습니다. 입만 벌리면 여러분 자꾸 그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이제는요. 입으로 좀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입으로 자꾸 하고다가 여러분 그게 딱 붙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막힘없이 복음 전해야 있습니다. 쓰는 것만 하니까요. 쓰다가요.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이 사람은 준비가 되면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쓰는 것만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하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요. 자꾸 입으로 하는 훈련할 겁니다. 쓰는 거 말고요. 입으로 하는 걸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한번 해보세요. 자꾸 빨리빨리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자, 여러분 전도 회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예레미야가 1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죠.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부산이요. 슬프다 우리 시댁 가문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살리고 싶은 그 살리는 고민, 전도 고민해야 돼요. 내 남편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고민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 회복은 전도 고민입니다. 살리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부터 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정말 이성이요. 슬프다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만 생각하면 불쌍해. 우리 아빠 살려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까요?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 훈련에 따라 붙으세요. 우리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세요. 거기 구원의 길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분 구원의 길, 어제는 1분 구원의 길 성구를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따라 하세요. 우리가 너무 거기다가 살을 많이 붙였어 지금. 1분 아니에요. 2분입니다. 1분은 1분짜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는 겁니다. 트집 잡으려고. 이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부산 지교당이 응답받고 막 하고 있는데도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안 보여요. 트집 잡으려고. 그 교회 누가 모이나 싶어하고요. 최영호 목사 무슨 말 하나 이러고 있는 거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아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노기가 뭡니까? 노한 얼굴빛입니다. 아니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벌벌 뛰고 막 뛰고 있는 너무 좋아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빛이 노란해진 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중요한 한 세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신천지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교단에 있다가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상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시 복음 전했어요. 영접시켰어요. 다시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인 바꾸라고 했어요. 나 주인 예수님인데 아니에요. 우리 현실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주인이야. 네가 염려 다 해. 네가 걱정 다 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하면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걱정 다 해야 돼. 네가 정말 불안해야 돼. 자꾸 배후에서 마귀가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다시 복음 전하고 주인을 바꿔준 겁니다. 주인 바꾸라고 해서 제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 회복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온전한 예배. 기도 회복,
언약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전도 회복입니다.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훈련 따라 붙으세요. 토요일 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왔습니다. 오른쪽 손이 메말라 있었던, 늘 자신의 그 손을 숨기고 감추었던 이 장애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른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